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자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 첫 모임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잘 또 살아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잘 지키고 이 때를 잘 지내서 더 좋은 때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는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그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다죠. 올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퇴치와 또 팬데믹 예방, 또 탄소 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목표에 매진해야 한다는데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초청하는 공식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할들이 참 많이 또 요구되는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그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또 요구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제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렵고 또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이 희망 사다리라 그러죠. 사다리가 이제 치워져 버린. 그래서 한번 망하고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 정말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그런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여서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또 이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죠. 물론 뭐 이낙연 대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을 좀 반전을 꾀하면서 한 이제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 보이지만,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뭔가 우리가 이제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코로나 덕분에 또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또 대기업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번 이런 상황이기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자신들이 번 것을 좀 나누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위해서 뭔가 쓰도록 하는 어떤 방안들을 찾는 것은 참 마땅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또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가 바로 앞에 이제 또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야가 또 한마음 돼가지고 또 이제 이 일에 찬성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 안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좀 뭔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민주국가죠. 민주국가. 그래서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래서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우리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으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아무렇게나 산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으로서 주어지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참 여러 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제는 갖추어졌는데 그에 따라 우리 어떤 의식이 아직 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옛날 하던 그 대로 이제 얽매여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와 같은 또 목사라고 하는 사실에 참 흔히 하는 소리로 이제 자괴감을 느끼는데,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더 깨어 있으므로 이 사회가 성장해 가는 길에 또 보탬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서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아주 시끄러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모여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툼을 벌이다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그 짧은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의 이제 일치를 보고 편지를 써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편지를 써 보낸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장으로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것이 이제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당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문제 같지만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그죠? 하나의 원리가 되어서 어떤 문제든지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제 주어지는 문제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면 얼마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이라는 제도, 그죠? 또는 이제 종이냐 주인이냐 이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 때문에 이제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종으로 살아도 되느냐, 주인이 이제 주인 이게 신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행사해야 될 거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문제. 다 이런 것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머물던 그 삶의 자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든지 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죠? 또 어떤 종의 자리에 있든지 주인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 이것을 잘 구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던 이유는 이 둘을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받아야 된다, 아니다, 괜찮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퉜던 거예요. 심지어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인이 될 것인가, 종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자유인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내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무시하시고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아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 17절, 20절, 2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부르신,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 그대로 그 속에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은, 그죠? 찾아가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종의 자리에 있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황제든지 아니면 참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하시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살아가면 어느 쪽으로 쫓아갈 거야, 사람이? 본질이 아닌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정말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거기에 자꾸 얽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면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거 붙잡고 다투고 씨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서, 그죠? 양보해도 될 거 있어요. 포기해도 될 거예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내버려 두어도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얼마든지 양보해도 좋고 포기해도 좋고 그냥 내버려 둬도 좋은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펴서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 이것만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앞에서 그렇죠. 예전부터 이미 주어진 삶의 자리는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했어요. 종이든 종이 아니고 주인이든, 그죠?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이게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제요.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죠? 할례를 이야기했는데, 요즘 생각 할례 받고 안 받고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올림픽 때도 남자들만 모여갖고 경기를 하면서 홀딱 다 보잖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걸리고 또 이게 거북한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당시 사람들은 그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태어날 때는 할례를 받고 태어날 때는 유대인이지만 그 신앙을 버리면서 할례 받은 걸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이게 또 이제 할례 안 받은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례 받은 채로 살아야 되느냐, 할례 받은 이것을 어떻게 좀 지우고 좀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종됨. 여러분 종이 되었다. 내 목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무언가를 시키면 가서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종의 생활이고 종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죠? 그 막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없다가 왜 꼭 그 시간 되면 불러대냐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놓인단 말이죠. 야, 이 참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인들이라 자유인들이라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종이 무슨 뭐 그런 뭐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뭐라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은 맥락인 거예요. 맥락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부딪힐 때, 그죠? 내 마음대로 뭔가를 바꿀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짜증내는 거죠. 한숨 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자리에 놓인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놓으신 분,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또 의미가 있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도 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종도 마찬가지고 주인도 마찬가지고, 뭔가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죠? 거기서 그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종으로 태어난 거, 이건 이제 어찌어찌해서 종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죠? 이게 태어나면서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살다 보니까 망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팔아서 어떻게 먼저 빚이라도 갚고 이제 종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면, 그죠? 할 수 있다면 뭐라냐면 그런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좋겠다. 21절에 그러죠. 21절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또
뭔가 좀 바꿀 수 있다면, 이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이게 이제 종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게 똑똑한 종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자신을 또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좀 사용해서 기왕이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종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일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권면은 내가 종일 때는 그런 권면이지만, 내가 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고, 그죠?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죠? 종을 많이 거느릴수록 이 사람은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와 같이 망가져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고 부려먹고 그러다가 또 물건처럼 되팔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는 불합리하고 뭔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뭔가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라. 바꿔 말해서 주인이라고 한다면,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막 부려먹고 못 살게 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그 종을 놓아주고 자유를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이 말씀이 그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혁명적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또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이거나 또 기득권자들은 경계의 대상이 되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벗어날 수 있으면 감사하죠.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그 자리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잘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뭔가 힘이 있다면, 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제도를 바꾸고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못 본 척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삶의 자리를 쉽게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려고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를 더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힘써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현해내려면 삶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절에 그러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 종의 몸값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려면 그것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이 그냥 뭔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노예들에게 이제 면천하고 이제 자유를 주는 이것이 아주 장려가 됐대요. 한편으로는 노예들이 아주 엄해가지고 노예들이 도망가거나 하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붙잡아다가 죽이거나 뭔가를 이제 하는데, 한편으로는 주인들한테는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자유를 주고 좀 해라, 상도 주고 막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종들을 더 잘 통제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야, 나도 언젠가 잘하면 이제 주인이, 그죠? 나를 이제 놓아주고 자유를 줄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주인한테 더 충성하라고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처럼 누군가를 놓아주면요, 이제 둘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래요. 이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관계가 된대요. 후견인과 후견을 받는 사람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주인이었던 사람, 후견인이 되죠. 이 후견인은 이전에 종이었던 사람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이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종들은 뭐 표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종인 거를 아는데, 그래서 이제 저 도망친 노예 아니냐 하고 이제 또 끌어가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그 주인이, 예전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이 사람 자유를 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증을 해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관계가 계속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종이었던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자신의 후견인이 된 사람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는데, 주인이었던 사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주인의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가신이 되는 거예요. 가신이 돼서 이제 그의 이익, 예전 주인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것을 장려하지 않았나. 참 우리 문화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종이 주인이 된, 종이 자유를 얻는다? 참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종을 풀어주었다 해도 우리는 근처에 안 나요. 왜요? 항상 이제 멸시를 당하니까 멀리 보내서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가서 살라,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문화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참 이 문화가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예전에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제 참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주인공 배너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노예가 돼서 전쟁 때 끌려가고 이제 그 배를 젓는 전선에 배를 젓는 노를 젓는 일을 하게 되죠. 거기서 어떻게든 해갖고 이제 총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총사령관이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에게 이제 배너에게 이제 자유를 주고 이제 자기 곁에 늘 데리고 있는데, 같이 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 삼아줬죠.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 집에 모여서 이제 그걸 보신다길래 저도 꼽사리 끼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제 고3 수험생 때 이걸 이제 봤던 건데, 이 부분이 정말 그 기억에 남아요. 아들 삼아주는 거예요. 아들 삼아주니까, 이 배너가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멸시를 안 받아요. 어디든지 가면 그 가문의 인장, 도장을, 반지에 도장을 새겨. 반지가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가문의 인장이에요. 그래야 어디든 가서 딱 이거를 이런 판에다가 딱 찍어갖고 내가 어느 가문의 누구다 딱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감동이 정말, 정말 새롭습니다만은, 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후견으로서 이제 이 총사령관이 로마 귀족이었잖아요. 굉장히 높은 귀족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다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들 삼아주고 계속 보살펴주고, 그죠? 아들로 살아가게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베너가요, 그 친구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고 큰 소리 치잖아요. 옛날 친구 만나고. 그런데 이제 복수를 결심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인장 반지를 빼갖고 친구 편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려드리면서,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돌려주는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죠? 이게 로마와 싸우는 거잖아요. 로마 정부와 싸우는 거니까.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고 이제 그 반지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관계가 계속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서 자유를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우리도 계속적인 이 친밀하고, 그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죠?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인이자 후견인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든지 본질 붙잡기를 힘쓰고 그 삶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더 아름답게 갖고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을 잘 구별해서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참으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이 삶의 자리를 더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답게,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주셔서 정말 중요한 본질만 붙들고 가게 해주셔서 맡겨오신 삶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며 더 아름답게 갖고 가게 힘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함께 해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어찌하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 능력의 손 권능의 발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받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피할 길 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예배하며 다시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아버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과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